이지웅 목사님과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 알아보시 전에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도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삶을 더 낫게 하기보다는 더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쉽고 평탄하며 안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과연 유대인들의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관한 이유로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은 오순절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의 성령 충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확신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로마로 가져와 전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서는 격렬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도시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시켰습니다. 그들은 추방과 더불어 공개적인 수치심, 투옥, 재산을 약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방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기업이 이 땅의 그 어떤 소유보다 낮고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이 불의를 견뎠습니다.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로 인해 로마의 많은 부분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이 그 화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돌자 가장 힘없는 소수 집단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비난을 돌렸습니다. 그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도록 명하고 본보기로 그들을 경기장으로 보내게에게 찢기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산채로 불태워 그의 정원을 야간 램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에 살기에는 그리 좋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를 견뎌냈지만 어떤 이들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로 희생양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힘든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선조들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유혹이 들기도 했습니다.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유혹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의 박해는 기쁨으로 견뎌냈지만 이번에는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움츠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따라오는 고난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그 옛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설교가 담긴 이 편지는 그들이 예수님과 그들의 신앙을 굳게 붙잡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옛 언약보다 더 뛰어나시며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을 온전히 단번에 바꾸셨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의 첫 수신자들에게 우리가 비록 지금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히브리서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을 직면해보며 자신에게 적용하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깊이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제 역사의 상황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봅시다. 여러분 모두 체휼이 있는 시간 되어 놀라운 입술의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랑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아요. 그러나 정의가 달라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단어가 같으니까 아니야, 이것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야 라고 그냥 막 갖다 붙여요. 사실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죠. 신천지가 여기서 이 단어의 뜻은 이거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각각의 성경이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그 단어와 그 구절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지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단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사회적 상황, 종교적 상황, 문화적 상황, 언어적 상황, 이 5가지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바른 성경 공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오늘 배경을 먼저 살펴볼 것이에요. 짧게 요약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 이 히브리서를 오늘 우리는 읽지만 가장 먼저 읽었던 사람들은 누굴까를 한번 염두해 보세요. 64년 7월 18일에서 19일, 그러니까 18일 저녁에서 19일 넘어간 아주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저녁에 로마 북서쪽,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서 불이 일어나요. 상가에서. 만일에 이 불이 대낮에 일어났다면 아마 쉽게 섞었을 거예요. 불이야! 뭐 얼른 끄면 되죠. 그리고 제가 읽은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 64년 당시에 로마에는 오늘날 소방서처럼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관청이 있었어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대낮에 일어났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화재가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아주 캄캄한 깊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야!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미 불이 번진 상태예요. 이 불이 무려 5일에서 6일 탔다고 나와요. 그 분노가 그 로마 시민들 가운데 팽배했다고 나와요. 이게 그 유명한 로마 대화제 사건. 그 성난 로마의 시민들이, 그 상실감을 가진 로마의 시민들이 그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봤더니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은 소실되지만 4구역은 소실되지 않았어요. 강북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이 4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 종족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시의 강북이 유대인촌이었고, 유대인들은 이 당시 대부분 화재에 뭐 털끝 하나 건드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거 유대인들이 저지른 거 아니야? 어떻게 이 로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타서 자기가 어려워지는데 유대인들만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방화범의 화살이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황제의 부인이 이걸 막아줘요. 그 황제의 부인 이름이 포비아예요. 그 포비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유대인들은 방화범이 아니에요 라고 막아줘요. 왜냐면은 그 포비아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럼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근데 어디서부터 이 불이 시작됐는가 차근차근 따져보니까 경기장 북서쪽인 것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64년을 기준으로 10년 전, 즉 54년도에 한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그 황제가 10년 전에 즉위했을 때에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대로마 제국이 이게 뭡니까? 이 대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게 뭡니까? 다 뒤집어 엎고 새로 도시를 만드십시다 라고 말했던 것이 공교롭게도 여기. 그 10년 전부터 황제가 계속해서 우리 한번 다 쓸어버리고 한번 기가 막히게 도시 한번 재건해 봅시다 라고 말했던 것이 여기니까 로마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황제가 불 저지른 거 아니야? 이거 황제가 불 저지른 거 아니야? 그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예요. 야, 이거 네로가 저질렀네. 그래서 그 성난 시민들이 기록에 의하면 무기가 없으니까 농기구들 있지요? 그 농기구들을 손에 들고 네로가 사는 궁 100m 뒤 정원 뜰까지 진입했다고 나와요. 상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성난 시민들이 여러분 손에 그 농기구를 들고 100m 뒤까지 가요. 그래서 쇠창살을 뜯어버려요. 그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 죽여버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는 영국에서 성경을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 영국 BBC 그 다큐멘터리를 거의 빼놓지 않고 봤거든요. BBC 영국 방송의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 레퍼런스 참고 문헌도 좀 굉장히 정확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 다큐멘터리 로마 대화제 편에는요, 그 당시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황제 네로는 64년 7월 18일부터 19일 날 로마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황제가 직접 가서 불을 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누구 시켰겠지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황제가 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프를 치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어쩌면 좀 드라마틱하게 구성한 가짜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이때 네로는 로마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빨리 돌아오긴 왔죠.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네로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네로를 죽이려고 바로 바짝 갔을 때에 네로는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방화범으로 지목했어야만 됐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로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한 그룹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 오해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는 것이. 왜 인육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성만찬 할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문 밖에서 들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의 피, 받아 마시라. 근데 나오니 막 피 묻어 있고,
이거는 예수의 살이니. 이게 우리랑 은혜롭지만 밖에서 들으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타락한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사도행전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불렀냐면은 형제, 자매로 불렀어요. 형제, 자매 하다가 나중에 여보가 돼요. 야,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어떻게 자기 딸이랑 뭐 자기 누이랑 자기 오빠랑 결혼하냐? 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신론자. 왜냐면 형상이 없으니까요. 그런 오해들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오해가 많았어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로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니야, 내가 방어범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지목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들이 한 9일에서 10일 동안 그 대화조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사실이라는 상관없어요. 자신들의 성난 분노를 쏟아 부을 대상이 필요했어요. 네로가 말하죠. 황제가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야, 니네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쏟아져. 니네들 마음대로 해. 니네들이 분이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죽여. 여러분, 상상을 초월,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찾아내야 돼. 그리스도인들만. 그러므로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거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수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저는 하나님 믿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해는 들어보세요. 피할 수 있는 박해였나요? 피할 수 없는 박해였나요? 피할 수 있죠. 나 예수 몰라 그 자식 그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요 욕 한 번 하면 돼요. 그러면 끔찍한 박해 피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시작해서 묻고문을 합니다. 묻고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피해서 굴을 파요. 우리는 그 굴을 카타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큰 하나의 홀을 판 것도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어떤 것이 많냐면요, 조그만한, 그러니까 하나 굴을 파면 계속해서 이어가요. 도시처럼. 가파도기아나 어떤 다른 곳에 가면은 이 당시 때 판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카타콤, 동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곳이냐면요, 지하 20층짜리가 있어요. 지금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지하 2층으로 막아놨어요. 여러분, 이 당시 기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사판으로 다 파는 거지. 그 두려움.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거기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는 것은 알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못 들어가요. 왜냐면 그 표시가 뭐냐면 이쿠스,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런데 진짜 물고기가 있고 가짜 물고기가 있어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카타콤에 들어갔다가 잘못 나오면 죽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대도시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카타콤까지 갔다가도 머뭇거려요. 못 들어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저께 나와 같이 예배드렸던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발가벗게. 여러분, 그건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 수치를 견디고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 맹수를 풀어서 사냥하게 한다. 그리고 그게 단가요? 아니요.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높은 막대를 세워 그리스도인들을 하루 종일 묶어놓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5시, 6시에 로마 군인들이 불 가져와서 횃불로 불사질러요. 저 불 켜서 죽여요. 왜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죽었어.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야지.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해. 지금 이 말한 정도는 유도 아니에요. 제가 사실 비디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비디오를 보여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건 너무 잔인하다 싶어서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문과 박해와 핍박이 다 동원됐을 때가 이때. 수많은 박해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피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몰라. 그 예수 개자식 욕하면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돼, 한마디만. 여러분, 한번 조금만 더 깊이 들어볼 테니까 한번 동일시하게 보시겠어요? 64년 7월 18일 날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거라 상상을 못했어요. 대화제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숨길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내가 교회 다닌 거 다 알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야, 이 마을에 그리스도인 누구야? 다 알아. 이 집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동일시 여겨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 남편, 부인, 부모님 누구도 교회 안 다니고 오직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근데 지금 박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 말해요. 지금 박해되더라. 기독교인 잡아서 처참하게 죽인대더라. 완전히 발가벗긴대더라. 그 맹수 사냥시킨대더라. 그 사람들이 깔깔깔 웃더라. 불태워 죽인대더라. 내가 어떻게 봐? 어떻게? 얘야, 너가 그렇게 죽는 걸 어떻게 보니?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얘야,
로마 군인이 와서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알지? 그러면 한마디만 해. 나 예수 몰라. 한마디만 해. 한마디만. 아, 예수님이 그것 하나 못 해주겠니? 그거 이해 못하니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며. 그거 하나 이해 못하겠니? 그리고 로마 군인 지나가면 그때 다시 믿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물어보면은 한마디만 해. 모른다고.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 옆에 내가 이미 교회 다닌 걸 아는 내 옆집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질문해요. 너 예수 믿지?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미 내가 교회 다닌 거 알고 온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머뭇거리면 잡힙니다. 머뭇거리면 잡혀요. 빨리 대답해야 돼요. 나 예수 몰라. 그 자식 그거 말이가 바람펴서 난 거 아니야? 옥수가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 난 몰라.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살아요. 한마디. 이 처참한 고난과 밖에 한 번에 지나갑니다. 머뭇거리는 순간 잡혀서 어디서도 당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를 직면하게 되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잡혀요. 수많은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배교해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문헌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배교를 하는데 배교는 두 종류예요.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미쳤냐? 예수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잃어버리게. 내가 미쳤냐? 예수가 뭔데? 예수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내가 왜 죽어? 나 예수 안 믿어. 아, 그거 안 믿어도 돼. 진짜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 여전히 사랑해요. 근데 이 고난과 고문과 핍박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배교하세요. 이해되세요? 되세요? 전 이해돼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자신했던 믿음의 사람도 자녀가 처참한 병 앞에 꼬꾸라질 때 믿음이 한 발에 떨어집니다. 나는 상관없을 수 있어. 내 자녀가 내 부모님 가지고 협박하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교는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군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때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잡힌 사람의 수가 차면은 이제 경기를 엽니다. 그래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경기장에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넣어서 완전히 발가벗기고 사냥감을 하고 막 맹수와 싸우게 찢어 죽일 때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압했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발가벗기면 로마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질러요. 와호! 죽여라! 더 벗겨라! 와호! 여러분 맹수가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찢어 죽이면요 환호성을 질러요. 그렇지!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이 막 도망가요. 벽에 기어 올라가요. 손톱이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사자가 물지요. 와호! 시민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외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제라페 배치된 그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서 같이 외쳐죠. 그렇지! 그렇지! 죽여야지! 근데 진짜 배교한 사람은 상관없죠. 문제는 뭐겠습니까? 난 예수 믿는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지난주까지 가르쳤던 내 학생이 저기 앞에 있는 거야. 내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래서 소리치는 거야. 죽여라. 그 아이는 죽고 처참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감옥에서 그 처참한 사냥개의 이빨에 물려가면서 깊은 산과 골짜기에 도망다니면서 내 목소리가 새어나갈까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에 정말로 불을 저지른 방화범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남에 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피해자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방화범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나도 내 가족을 잃었고 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밖에 말한 게 더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참진 게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쯤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쯤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안. 제가 이거에 대한 책을 꽤 많이 읽었죠. 학교 책임자니까. 다 읽지 못했으니까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적어도 제가 읽은 책 범위 안에서 이 64년 네로 박해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구약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흔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라고 쓰는 말하는 이유는요.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누군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라는 수많은 질문과 갈등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라는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서론이 없습니다. 곧바로 들어가요.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곧바로 들어가요. 너는 예수가 누군지 아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 소문을 들어주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인가요? 예수님 착해. 내 손 잘 들어줘. 언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신가요? 내 소문 잘 들어줄 때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신앙이 바뀌어 있습니까? 편리한 신앙.
내 중심적인 신앙.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그 수많은 갈등과 질문과 도대체 이 믿음을 가지는 것, 내 생명을 바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의미가 있나? 믿음이란 게 뭔가? 믿음.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가치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이 믿음 때문에 내 자녀가 처절하게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저렇게 처절하게 죽는 게 저게 가치가 있나? 의미가 있나? 라는 수많은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 말씀이 들어보세요.